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가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도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현재까지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은 교회가 없었는데 그 마을에서 서울로 대학을 간 사람이 졸업을 하고 서울 색시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서울 색시는 교회를 다니는 색시였었으니까 1년에 한두 차례 시골로 내려와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학교에서 만화도 빌려주고 책을 빌려주니까 그래서 책을 보려고 만화를 보려고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융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눈으로 봤죠. 그리고 귀로도 들었고 책도 읽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막연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이 서울로 가시면서 신약성경, 기도원 성경 요즘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심히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니까 성경을 그만 읽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 효자는 아니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 쉽지 않아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제 집안에서 믿던 불교가 제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고2 때 대부분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거치니까 제가 고2 때 이상한 곳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령과학이라는 유체이탈이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심령과학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친한 친구가 제가 안쓰러워서 데리고 간 것이 교회가 아니고 불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오후에 버스 타고 좀 멀리 절에 가서 참선하고 열심히 불교에 열심히 냈습니다. 그것을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대학 때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이 불교였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불경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화와 족보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신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국 야사, 한단국기, 단군 47대 같은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또 동양사상에도 잠시 관심이 있어서 주역도 읽고 노자의 도덕경도 읽고 그런 신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불경도 여러 번, 동양사상 책도 여러 번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도 예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 만났다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예수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과거는 지나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로 초청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짧은 얘기지만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자신의 제자이며 아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우리 모두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톤을 바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원어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감사합니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보통 다른 사도바울의 서신에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감사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힘을 주신, 사도 바울을 가능케 하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enable 아니면 strengthen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Before we meet Jesus Christ, we are useless. 우리는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After we meet Jesus Christ, we are useful.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사역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되이 여기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됐는데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예수님께서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불러주시고 다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쓸모 없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임을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과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가 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합니다. 나는 반대자였다.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반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긍휼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왜 비방자였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진짜 비방하고 다녔어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하면 경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옆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살인의 현장에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의 삶에서는 내가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을 행했던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과거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자신이 긍휼을 입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자신이 이제껏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을 가했던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죄악은 그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비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도를 했던 제 친구에게 어떤 때는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왔던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요즘 한국에서 피지로 200명을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시키는 어떤 이단의 지도자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NN 뉴스에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브라질로 천명을 데리고 왔대요. 어떤 시골에서.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꽤 많아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참된 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복음 성가 중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적당히 정해진 만큼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미 로마서에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는 더 넘친다.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4절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14절도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1대1로 우리의 죄만큼 딱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를 덮고도 구원하시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는 은혜만 있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물론 은혜가 선행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혼동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사랑이,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가 있는데 소망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도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소망도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파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깨져버렸다. 그것이 믿음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다음 얘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15절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 말씀 대신에 이 말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the word,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가지 말씀,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10가지 말씀이에요. 10 words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첫 번째, 믿을만 하니, 두 번째는 온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온전히 받을 만하다고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 성경 전체가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선언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윌벤 목사님이 청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숲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이 온전히 다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다 믿어졌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놀라운 한 가지 선언을 더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하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전승을 받은 복음의 내용일 거예요. 아주 취약한 복음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선언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찾아, 사교를 찾아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성경의 세상 대부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세상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또한 합니다. 죄인을 얘기했는데, 죄인들 중에, 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괴수이다. 영어 번역에는 더 치프라고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IV는 더 월스트, 가장 악한 자다. 어떤 번역은 더 퍼스트 아니면 더 포머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맨 처음이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니까 오늘 집사님이 진짜 원어에도 현재로 쓰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I am the worst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내가 가장 악한 자. 바울은 현재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왜 자신이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나쁜 사람이다,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죠. 하나는 자신의 과거 가운데 예수를 비방했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 박해했고,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했던 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자각하고,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을 따라서 점점 더 느껴가면서 자신이 더 악한 주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경건한 신자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더욱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심중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 그 죄인들 중에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는 예외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고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그 안에 속합니다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피커예요. 전파자.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그냥 망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긍휼을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보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맨 먼저인 내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시도록 내가 긍휼을 입었다. 먼저라는 말은 앞에 있는 괴수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먼저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고백이 우리도 죄인이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으로서 자신을 먼저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신자였었어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직접 전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영향 가운데 여러 사람의 노력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해가 한번 통화했었는데 어디 가서 간증할 때마다 제 이름이 나온대요.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들기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맨 먼저임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맨 먼저의 고백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자신의 과거 얘기를 듣고 복음의 내용을 선언한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간혹가다 보면 찬양을 중간에 집어넣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모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영원하신 마,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이 지상의 삶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원래는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권면의 말씀 사이에 인사말을 끼워 넣었어요. 지난주 말씀 11절과 오늘 말씀의 18절을 그냥 연결하면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빼도 되는 그런 인사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과 복음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사역자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 교훈으로 내가 명령한다. 나의 아들아, 이건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지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렸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이상해. 심지어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해도 죄가 아니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괴물이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생하였던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거짓 교사들의 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선하게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진짜 에베소 교회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로 지쳐서 예수의 첫 싸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거짓 가르침을 내보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원히 보내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오늘 인사말을 껴넣었을까요? 참된 신자, 참된 교사, 참된 사역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끝까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 어떤 때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나담과 아주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싸웠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감사하고 싸우라니.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고 너를 불러주신, 너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싸워라.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쓸모없는 나를 예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께 피를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은 매일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며 사역자의 도리임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예수 감사합니다 해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하이밸리,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 교회를 1년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대요. 저도 하긴 매일 하진 못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내일도 해보려고. 다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매일 주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맨 처음이다, 가장 악하다,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희가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나쁜 건 아니고 그 다음이야. 혹시 저희 마음 아닌가요? 나는 그만큼 죄에 앉았어. 대부분 우리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도 제가 죄인 중에 둘째가며 서로와는 처음입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내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모든 소망교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소망께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어떤 때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저에게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에 늘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지상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하기를 결단하며 떠난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어디, 그 근처에서 어디 근처에서 하세요? 말씀하시죠. 제가 하늘을 하여튼 저기 도무지 오셔서 Thank you very much.